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라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꼭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석 때 맞춰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11월 첫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이버를 한번 쳐봤어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은 없나 이렇게 하고 네이버를 쳐봤더니 거기에 이제 경희대학 교수님이신 황승현 교수님 컬럼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뭐라고 썼나 교수는 이렇게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전까지 설교했던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서 오늘은 황승현 교수님의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친척들이 다 오고 자식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멀리 있던 이 친척들이 모여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 모여서 이렇게 애기하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절기로서 특히 이때는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우애를 또 그들의 정을 나누고 있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또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끼친 영향이 또 그것을 끼친 영향을 받은 나라는 어떻게 되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컬럼으로 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지금 136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또 항상 그의 말만 이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래에도 그 옹해야 이렇게 하면은 앞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뒤에 사람 항상 옹해야 어쩌시고 옹해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좋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이 시편 이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여호와께 감사라, 이것은 107편에도 똑같이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앞에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요거는 107편 1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경 전체에 약 한 41번이나 써져 있는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왜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제가 해마다 얘기하고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그 영국에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그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제 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종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서 이제 그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고난과 역경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이주한 지 3년 만에 1623년에 처음으로 넉넉한 추수를 거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게 작은 잔치를 벌였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작은 잔치를 2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국가의 명절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만든 청교도들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선택은 300년 후에 그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가는 이런 미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당시 청교도 지도자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빈곤에서 또 이렇게 이주해서 가서 살면서 그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향한 102명이 이제 그 항해 중에 폭우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뱃속에서도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배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게, 왜냐면 불을 이렇게 떼면은 그 배가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심한 힘들고, 또 작은 배로 가니까 그 풍랑이 그 대서양을 건너가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배멀미를 많이 해서 그 뱃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때문에 목적지인 버지니아주를 가지를 못하고 그 미국의 북동쪽 그 해안 플리머스 락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6일 만에, 떠난 지 66일, 2달 동안을 뱃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폭우, 폭풍 이런 거를 지나면서 이렇게 거기에 갔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에 도착해서 육지를 밟았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요, 11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없고, 또 겨울이니까 춥고, 또 그동안에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또 폐렴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 한 50명 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 반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 이제 그들이 아무리 굳은 신앙생활,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떠났지만 배고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으로 훔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지도자를 이제 선출해서 지도자가 야라란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때 지도자가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두 번째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드 포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1620년서부터 1646년까지 즉 26년 동안을 그 미국에 어떻게 정착을 했고 그들의 삶을 어땠는지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플로머스 농장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하루 일기를 쓴 것을 이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쓴 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향이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에서는 지주가 있고 그 공작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떠냐면은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주가 일부를 가져가면 그 나머지는 나누어 갖는 이런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습성대로 미국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공동 경작을 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다 놔놓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 먹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유물은 공동체가 공동재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다 똑같이 나눠서 살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뭐 너무 부한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생활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50명 남은 사람 중에서 젊은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논 사람이나 조금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돌아오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기 뵌 사람들은 애기 뵀다고 일을 안 하고 애들은 애들이라고 일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동체 생활에 혼란과 불만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부 혹한 속에서 세 변의 겨울을 지나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생활을 하다가 1623년 즉 3년이 지난 다음에 브래드 포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용토를 조금씩 나눠줬어. 조금씩 나눠주고 씨를 주면서 당신들이 심고 싶은 대로 심고 당신들이 해서 당신들이 전부 가진 것은 당신들 것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책임하에 모든 것을 경영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식량으로 남겨진 곡식까지도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을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애기 본다고 나가서 일을 안 하던 사람들도 애를 얻고 나가서 일을 하고 부녀자들도 그리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아프다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해는 특히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이제 남은 그 식량을 가지고 거기 있는 인디안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물 교환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또는 가죽 이런 거하고 바꾸는 이런 일도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 그날 이후에 어떤 국힘도 어떤 기근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3년에 공동체 생활이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신 즉 개인의 책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즉 개인의 인센티브 제도가 그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다음에 적게 일하는 사람 적게 거두는 이제 이런 것이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도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에서 돈을 벌으니까 이거보다 노동자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나눠 갖자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업분들이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이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지금도 자유롭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즉 인센티브 제도를 그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된 것입니다. 이러던 중 성도 간과 이방인들 간에 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을, 즉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41명이 그 서약서에 대해 서약을 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개혁사가 된 것인데 이것이 미국의 연방 공화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민주주의 기본이 된 것이 이 서약서의 기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고 법을 가지고 모든 재판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조상들이 추구한 가치를 보여주는 교훈이 된 것이죠.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고 법치국가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은 것을 이득을 취하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갖는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바탕에 세워진 나라인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렇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서방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이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런 걸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 또 이런 것이 시장의 그 가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받는 이런 거죠. 이제 이것이 70년 동안 이런 기초 위에 이제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기반들은 백성들은 노비근성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태부는 악을 취급하는 노조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나 청빈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뒤로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욕망을 다 채우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하고 번 돈은 이것이 천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은 천한 것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나라들은 망하고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팡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옳고 그름보다는 선거 때에 내가 이것을 하면 표를 얼마나 얻을까 이것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표 계산에 이 사람들이 더 앞서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복지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 복지 예산이 검은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쌓아온 자유와 번영 모두를 잃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번영은 부모 세대와 선배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역경을 딛고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된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외침을 보더라도 우리는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자탄을 일본에 한 방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한 것보다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많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와 번영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청교도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에 그것이 결과물로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그래서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자기들이 열심히 한 사람 많이 버는 이제 이런 생활. 그리고 이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쉽게 얻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세상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이냐, 앞으로 잘못되는 길로 가느냐, 이거는 생각 하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유재산,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잘 살자, 이 공산주의 이론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 북쪽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정말로 그쪽에가 자원이 더 많았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쪽에 자원이 많고 우리는 자원도 없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공동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것 때보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있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전부 나누어주는 이런 공동 경제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136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시오. 이제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나?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뭐죠?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에게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분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이냐? 그는 선하다. 첫 번째.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 뛰어난 하나님.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피조물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다.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3절에 보니까 그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요. 다 그 신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신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뛰어난 주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가 온 우주를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도 3층 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층에 있는데 3층 천 제일 먼저는 새와 또는 이 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하늘이 제일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이제 우주, 이제 하늘. 그 위에는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게 새 하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이 땅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들고 낮은 곳에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별들도 달. 그리고 낮은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바벨에서 구원해낸 이런 것 같이 우리를 마귀 사탄의 손에 아래 있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데 40년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건 물이 없고 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맹수들이 두글거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40년간을 굶어 죽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았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것이 광야인데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를 않은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세상도 우리 힘들지 않고 어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비천한 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나갔습니다. 다 호랑방장에게 쓰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단 좋은 걸 먹는데 이렇게 비천한데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그 일본에 압제하에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도 우리를 원자포탄 하나로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 옛날에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막 칡뿌리도 캐먹고 막 풀뿌리 깨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해? 잘 살아보자고 해서 먹을 것을 온 국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심어봐도 하나님께서 잘해줘야지 모든 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2023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천국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